어떻게 주변 분들이 빨간색이 다 잘 어울리시나요? 예,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했으면 오해를 많이 받을 뻔했는데 선거 다음에 해서 큰 오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불 같은 붉은색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예, 상처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그냥 확 박힌 게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선물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상품은 동일하게 우리 로덴 카페 5만 원 상품권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카페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교회 1층 카페에서만 사용이 되는 로덴 카페. 그래서 오늘 이 받으신 분은 내려가셔서 카페 입구에 보면 종이 있으니까 종을 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드리면 되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상처 입지 마시고,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설마 이렇게까지 하고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들 잘하셔서 그러나 그냥 제 마음에 확 온 게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는 안 해왔지만 교회에서 준 풍선 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잘 했다. 우리 윤인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도대체 누가 저거를 머리에다가 감을 생각을 했을까? 네. 거기 쓰세요. 거기 쓰세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야, 이 부분은 진짜 빨갛게 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해도 누구도 이거는 말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전일성 장로님, 금종래 권사님 두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네. 이건 부부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은 속회를 시상을 하고 싶은데 이 속회는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옷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장님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옷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래도 빨간 부스름한 것들을 입고 오라고 다 골라준 대로 입고 왔어요. 예. 조합 육석 일어나 보세요. 우리 홍옥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합 육석 다 일어나세요. 조합 육석. 예. 정말 저기 안에도 홍초승 권사님도 머리에도 하고, 예. 없는 살림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다 해서, 예. 우리 조합 육석과 우리 전일선 장로님 부부와 또 윤인수 권사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빨간색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게 해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이 임한 데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 집에 임하고 성령이 그 공간 안에 임하면 누가 봐도 티가 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시면 되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보세요, 성령이 임한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우울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윤인수 권사님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왜 노래방 가서 술 한잔 거하게 먹으면 넥타이를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했어요. 성령에. 근데 성령에 취하면 그 술 취해 갖고 춤추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몸동작이 나오고 그런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취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요.
진교회 권사님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좀 욕은 덜 먹겠습니다만, 예.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 성령이 임한 자리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술이 그냥 끊어져요. 술이 끊어지지 않은 분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담배가 거저 끊어져요. 왜? 토하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요.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리라, 내가 이제 한번 끊어버리라,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나쁜 말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과 고백과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티가 팍팍 날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65절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예요. 아멘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라니까요. 왜 아멘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일까? 그렇습니다. 이 66권 1189장 31,165절에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축복의 선포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축복의 선포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하야 성령의 모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닐라에서 9년을 목회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 40대 40살에 가서 49살에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0대 가장 힘있게, 가장 뜨겁게 할 때 마닐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 지금도 뜨거운 게 좀 못지 않죠? 네, 지금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엊그저께 금양로 기도에 와보신 분 알지만 2시간 집회 꼬박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 마닐라에서 목회할 때도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회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세 가족 세 분이 왔어요. 부부에다가 그다음에 아들내미 하나. 근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아내와 아이는 평범한데 남편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얼핏 봐서 40대 분명히 접어든 나이 같은데 찢어진 청바지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머리는요 딱 이 모양으로 하고 왔어요. 머리를 다 세웠어요. 빳빳하게 스프레이에 뭐 젤 다 붙여갖고 빳빳하게. 그래서 안수하기가 겁날 정도로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금 목걸이를 청청하게 세 겹으로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범상치 않은 분이다 해서 세가족실에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미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러 오셨대요. 근데 자신만만해요.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거의 15년 가까이 하셨다고 하니까 직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직분이 없대요. 아유, 저는 세례도 안 받았는걸요? 그래서 웃어요. 왜 세례를 안 받으셨냐고,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꼭 그런 거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냥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세례 받고 직분 받아야 되냐고. 안 받았어요. 그러냐고. 사업을 뭘 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여행업 뭐 하면서 막 시장 조사를 본인이 다 했고 미국에서도 성공했는데 여기서 성공 못하랴 자신만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기도하겠다고, 예배 잘 드리시라고. 그러나 아내하고 아이는 나오지만 남편은 예배 보기가 쉽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지났나요? 들려오는 소식에 다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내는 암이 발견됐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쉽지 않겠다라는 소식까지도 아울러서요. 아이는 미국에 있다가 필리핀에 오니까 학교 적응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도 학교가 쉽지 않다. 모든 가족이 지금 다 문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뭐 다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꺼냈어요. 아유, 누구 성도님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막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으로 저를 보죠. 왜? 그 지경인 거 알면서도 뭘 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셔. 왜 복받았다고 하는지. 다음 주부터 전교인 금식기도회가, 그 당시에 예수사랑동산이라고 하는 수양간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한 2시간 거리에 거기에 가서 금식기도회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 금식기도회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 복받은 거 아니냐고. 거기 좀 가라고, 좀 오라고. 아이는 학교 갈지 모르니까 남편 혼자 와서 금식기도에 좀 동참하라고, 3일만 해보라고, 금식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가만히 있더니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와요. 그랬더니 이제 죽을 맛이 다 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보따리를 싸들고 나타난 거예요. 같이 올라갔어요. 한 70-80명의 성도들이 가서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40대 젊었어라 새벽 기도부터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금식 같이 하면서 부흥회 같이 집회를 일주일 내내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수요일이 끝났는데 이제 가시나 보다 해서 내일 아침에 차가 오니까 가실 준비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라고 같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성경 볼랍니다. 그렇게 해라고. 마지막 금요일 철야 때 교회 제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수양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0여 명이 거기서 같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 받으면서 이분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내 아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때부터 울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그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아내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금식 기도예요. 아멘 하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시오. 성경 말씀 보면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멘 하시오. 한번 해보시오. 그 아멘이라는 한마디요. 그 아멘이라는 한마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르기를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성경책 원어와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2가지가 있어요. 이 2개 다 똑같은 때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가 달라요. 크로노스는 야 몇 시냐? 24시간 365일 우리들이 사는 인생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 지금 일하실 때인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인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인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인가? 우리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붙잡는 게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마닐라에서 만났던 그 가정이 바로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이면 좋겠다. 나 카이로스로 살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살래. 이 땅에 360의 24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살겠노라. 그게 그 성도의 아멘 속에서 고백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땅의 시간들이 홍수처럼 밀어와요. 밥 먹고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야 돼요. 밥 먹고 일어나면 이런 문제 터져요. 밥 먹고 일어나면 저런 생각 생겨요.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을 중단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 카이로스를 보면서 사는 게 믿음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다 잊어먹은 채 이 땅의 것만 바쁘면 이 땅의 시간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노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성령과 교회가 말하노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배고픈 자들아 오라.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은 잘 맞추면서, 육신의 고품에 대해서는 잘 맞추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은혜에 대해 임할 때 우리가 외칠 한마디가 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목회를 잘 하시지만 제 3년 선배 목사님이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로 나간 거죠. 서리 전도사로 나가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나 시간이나 때우련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 있었던 것이 전라도예요. 전라도에 첫 목회 나가서 나 시간만 때우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어디 서울에 부목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있었던 거죠. 시간을 보내기가 뭐 하니까 조그만 시골교회 성도들 10명도 안 되니 일주일에 이틀만 돌면 전체 교인을 다 신방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망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 취미를 들린 게 낚시예요. 낚시하러 시간 되면 낚시 가는 거예요. 그 주도 금요일날 오후쯤에 나 밤낚시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갔는데, 밤낚시 열심히 해서 고기 많이 잡고 좋다 하고 딱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에 나간 양반이, 전도사가 말이죠,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전도사가 말이죠, 주일날 오후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시간 가는 줄 자기는 하룻밤 지내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오후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뭐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라 강가에서 실속자 했나 그냥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주일 예배는 엉망이 된 거고, 자기는 토요일날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낚시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이분이 그때부터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종이 안 됩니다. 자기 여태까지 해왔던 거 다 반납하고 다시 거듭나서 다시 처음부터 안수를 받으며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잘 목회하시는지, 이분한테 내가 금식 기도를 배우면서, 그분이 목사는 때때로 금식해야 돼. 목사는 때때로 금식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돼. 이 백고랑의 때로만 맞춰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살아야 돼. 그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냐고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의 시간, 우리가 지금 낚싯대를 던져놓고 시간을 낚는다 어쩐다 하면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잊어먹은 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들은 다 잊어먹은 채 그저 크로노스, 내 인생의 때에만 맞춰서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때로만 살고 있지는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약속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면 500문도라고 그랬어요. 약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120문도밖에 없었어요. 380명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나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500명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500명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500명이 하나님의 때 성령이 임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자기 인생의 때에 맞춰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놓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놓치는 380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의 때에 깨어 있어서 120문도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새롭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며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교회를 좀 보십시오. 교회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 때 있었던 그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때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꾸짖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동참하자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안에 혼자 담고 있기로는 너무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말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바라기는, 원하기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으로 아멘이 끝나는 이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10번 동안 원하노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축복의 삶이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기적의 삶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뜨겁게 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이제부터 주일마다 발견하시고 사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먹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났다 감히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어떡하냐고 하던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믿는 자들의 능력의 삶은 그때부터였어요. 인생이 바뀌고 삶의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춤을 추면서 한날 한날에 내게 주어진 역경의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감사의 날이든 어떤 날이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와 성령 받고 도마와 성령 받고 바울이 살았던 인생의 연수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짧습니다. 성령 받고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했다고 고백합니다.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능력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에 함께하는 인생이냐, 성령을 잃어버린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는 인생이냐, 내 인생의 시간으로만 사는 인생이냐, 거기에 결판이 나는 것이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에게 얼마가 남아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아멘 오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꿈꿔지고 소망되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돼서 하루가 그리워지고 막 기다려지며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함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여 조함의 모든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한번 보시죠.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을 간구하여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빨갛게 성령의 티가 나는, 빨갛게 성령의 티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티가 나는 놀라운 간증과 감동이 이어지는 우리 모든 조함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